어, 그 요즘에 우리 그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인데, 근데 이제 그렇지만 과거에는 계속 많이 들었었고 또 많이 배웠죠. 많이 배웠던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아를 죽이라는 내용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자아가 죽어야 돼. 자아를 빨리 죽여야 돼. 자아가 없어져야 돼. 이런 거 많이 들었고 또 그런 표현들도 많이 사용했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그런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 책들도 많이 보고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 자아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죠? 많이 배우지 않으셨나요? 자아 죽이는 방법. 저도 책을 통해서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선배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배웠거든요. 이렇게 하면 자아가 죽어져. 이렇게 하면 고집이 죽어져.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다 이게 해결될 수 있어.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아를 죽이는 아주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제가 배운 것 중에 그게 뭐냐면 숨어 있는 죄까지 다 찾아내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예. 내 안에 하여튼 내가 기억도 못하지만 하여튼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내 안에 숨겨져서 남아있는 죄까지 다 생각을 생각을 해서 그걸 다 내 입으로 토설을 하고 고백을 해서, 그래서 계속 내가 회개를 하면 결국 내 자아가 죽게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면서 나의 연약함, 또 내 자신의 비참함, 이거에 하여튼 끝을 볼 때까지 아주 그냥 그 다 샅샅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기까지 계속 참회 기도를 하고 막 회개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자아를 죽이려고 애썼던 그런 저의 과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그런 시도들을 안 해보셨나요? 아니 뭐 신앙생활 그냥 잘 해왔는데요. 뭐 그냥 그런 걱정 없이. 근데 이제 좀 신앙생활을 좀 잘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저와 같은 그런 경험들이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분명히 내 자아를 죽이는 확실한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배웠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우리의 죄나 또 내 연약함이나 또 내 비참함을 막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자신에 대한 연약함, 내 자신에 대한 죄성, 또 내 자신에 대한 어떤 비참함, 이런 인식이 점점 더 커져요. 이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커지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커진 생각이 내 자아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과 인식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난 나쁜 놈인 거죠. 아주 천하에 나보다도 나쁜 놈은 없어요. 꼭 바울이 죄인 중에 죄인의 괴수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하여튼 내가 그런 놈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나에 대한 그런 죄의식 또 정죄감, 이게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내 거를 나는 자아를 죽여서 좀 주님을 더 닮아보고 싶어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계속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생각해내고 기억해내고 막 내 연약함들을 보고 아주 내가 얼마나 비참한 놈인지 막 철저하게 이거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런 나에 대한 죄된 인식과 죄성 또 죄책감, 그 정죄감은 점점 더 커지고 이것이 끝이 안 나요. 이것이 끝이 안 납니다.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회개하고 계속 참회하고 계속 나는 나쁜 놈이야. 계속 난 못해.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막 계속 그런 쪽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자아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자 노력하고 애썼던 그 방법이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자아가 더 살아나요. 내 자아가 더 살아나고 내 자아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인식되어지고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나를 부인하는 게 보통 나를 부인한다 그러면 자아를 죽이는 거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나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내가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점점 어떻게 나는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면서 내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나의 부족함을 계속 보죠. 나의 연약함을 계속 보면, 근데 이게 나를 부인하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나를 더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나의 어떤 모습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사실 우리의 연약하고 죄되고 부족한 모습은 다 언제 때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나기 이전의 나, 그렇죠?
그때의 본성이 바로 그런 무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듭나서 생명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도 우리의 생각과 가치는 어디로 자꾸만 가져가는 거예요? 옛 본성을 가졌을 때 옛사람, 이미 우리는 거기서 끝났는데, 죽어서 끝났는데 그 옛사람의 자리로 자꾸만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는 나를 부인한다고 계속 뭔가 노력하고 애쓰는데,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계속 어떻게 해요? 나에 대해서 계속 집중을 하는 거예요. 나를 계속 바라보는 거죠. 우리의 시선, 우리의 초점이 계속 우리 자신에게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중심적이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이요, 이기적인 말도, 이기적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기적이라는 말보다 훨씬 큰 의미예요. 이 자기중심적인 거라는 말이.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건 정말 말 그대로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계속 나만 보는 것. 계속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나를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그렇게 행해가는 것이 자기중심적인 건데, 그러니까 모든 초점과 생각이 나에게 맞춰져 있으니까 이게 결국은 나를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내가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옛사람에 있었던 그런 옛사람의 나의 모습이 계속 점점 견고해지게 되고 고집스러워지는 거예요. 점점 더 강팍해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만약에 우리 장로님이 우리 전몽석 권사님에게, 전몽석 권사님이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드는 거니까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몽석 권사님이 계속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계속 고집을 버리고 그러면서 계속 늘 회개하고 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애쓰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말할 때 보면 항상 늘 저는 부족하고요, 저는 연약해서 내가 이게 과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늘 그렇게 아주 겸손의 모양을 가지고서 그렇게 이제 자기를 부인해가는 영적인 훈련들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장로님이 우리 전몽석 권사님을 딱 보실 때 어떻겠어요? 대단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전몽석 권사님 칭찬하죠. 역시 우리 서복의 전몽석 권사님 역시 겸손하신 분이고 역시 대단하신 분이고 정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이야. 참 저런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 이런 모습으로 우리 전몽석 권사님을 칭찬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장로님? 네. 근데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성도들이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서 자기 자신의 허물을 보고 자기 자신의 어떤 연약함을 보고,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잘못된 것들을 계속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칭찬하고 격려해요. 그러니까 그런 칭찬과 격려를 받으면 그렇게 받는 나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가, 내가 입으로 표현을 안 하는데 스스로 내 안에서 만족감이 생기는 거예요. 만족감이.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해요? 계속하죠. 더 강하게, 더 열렬하게 그렇게 해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사람들은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형편없는 존재로, 우리 스스로를 죄인으로, 우리 스스로를 연약한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게 사람들은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고 그게 영적인 삶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진짜 겸손한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고방식을 빨리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된 겸손은요, 참된 겸손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주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위하여 이루신 일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는 것, 이게 겸손인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진짜 겸손은 뭐냐 하면 내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위하여 이루신 모든 일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 그것이 진짜 겸손인 거예요. 그게 진짜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 뭔가 행위적으로 자기의 연약함을 자꾸 표현하고 그러는 것이 겸손한 것이고 그것이 진짜 영적인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종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인들을 보십시오. 종교 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불교인이든지 다른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윤리적이고 굉장히 도덕적인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따라서 살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들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잘하고 있으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영적인 사람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못하고 있으면 못하면 나는 영적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여러 가지를 배워왔어요.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셔야 돼요. 떠올려 보셔야 돼요. 내가 배운 말씀, 내가 들은 말씀, 그것을 잘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 그것들을 내가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 내 신앙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는 말들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방식 가운데서 얼마나 내가 알고 배웠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인정되어지고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를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게 진짜 영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그런 것을 사람들의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마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형태를 갖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시면 절대로 그건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오늘 이 종교적인 사고방식, 이 종교적인 틀을 완전히 박살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던져버리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계속 우리 자신에게 두면서 내가 한 일, 내 연약함, 또 아니면 또 내가 하지 못한 일들, 이런 모든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 준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거를 교만이라고 해야 맞는 거죠. 교만이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교만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자기중심은 교만의 또 다른 모양이거든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자기중심적인 삶은요, 교만의 또 다른, 그러니까 이름만 교만으로 표현하지 않은 거지 교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같이 뿌리가 같은 거예요. 뿌리가. 그러니까 만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사람들도 막 칭찬해주고. 그러면 내 생각에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아주 담대하게 자신 있게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인정해주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좋거든요. 그렇죠? 누가 나를 인정해주면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좋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믿음으로 가져가는 사람들, 이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게 내 어떤 내가 인식하고 생각하고 하는 일에 이 교만으로 가져가지 않고 그냥 그걸 감사함으로 그냥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거든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가 되고 안 되고 어떻게 차이 나는 줄 아세요? 잘한다 그러면 열심히 더 해요. 근데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해요. 박수가 없으면 안 해요. 그게 바로 교만의 또 다른 모양인 거예요.
그게 또 교만의 또 다른 모양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항상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항상 살아가는 거죠. 우리를 향한 어떤 부르심, 또 우리를 부르신 어떤 부르심에 대한 어떤 부여하신 사명들, 그 길은 멈춤이 없는 거예요. 상황이 바뀐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고, 환경이 바뀐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고, 항상 여일한 거거든요. 앞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일을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중간중간에 기분과 느낌과 감정과 사람들의 호응, 사람들의 반응, 이런 것들이 막 같이 막 섞여서, 근데 그게 없으면 내가 잘 못하는 건가? 왜 사람들이 별로 이게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관점을,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가 힘들죠.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것,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루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아,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은요, 옛사람이 죽는 것은 내가 지금 노력해 지금도 죽여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옛 본성을 가지고, 죄된 본성을 가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아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오랜만에 이 고백을 한번 해봅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해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네, 이게 지금 우리예요. 이게 지금 거듭난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옛 사람은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 자신을 향해 있던 시선을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네, 주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나로 향했던, 내가 뭘 했나, 내가 뭘 못했나, 이게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딱 고정이 될 때, 우리에게서는 더 이상 옛자의 습관들이 나타나지 못해요. 반대가 일어나죠. 반대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입니까? 그 습관들이 새로운 생명의 거룩한 습관들로 변화되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가 나와요. 향유를 부은 마리아가 나오는데, 마리아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이 마리아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주님께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했지만 반면에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의 행동을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치부하고 그를 향하여 화를 내고 분노했던 것을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그런 말씀이잖아요.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의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책망했어요. 혼꾸녕을 냈다는 거예요. 혼꾸녕을 낸 거예요.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여자를 만나, 이러면서 혼꾸녕을 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요, 간단하게 이 마리아의 그 행동을 보면서, 이 마리아, 사람들이 말할 때 이 어리석은 행동, 어리석게 보이는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서 옛자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느냐? 자기중심적인 속성을 갖고 있어요. 이 자기중심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이 옛자가 이 자기중심의 사고방식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는 원리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것을
잘 취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마리아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렸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 깨뜨렸다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 향유는 우리가 잘 알듯이 매우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은 당시 일일 노동자들의 그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노동자들 하루 일당이 얼마예요? 얼마씩 받죠? 하루 일당 한 7만 원 정도 되나요? 8만 원? 예, 7, 8만 원? 예, 7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에 7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 300데나리온은 그러니까 7만 원이 당시에는 한 데나리온. 그럼 요즘으로 말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7, 3, 21 예? 한 2천 몇백만 원 정도 되겠죠? 예, 연봉이에요, 연봉. 1년 연봉이 300데나리온이에요. 근데 한 여자가 이게 당시에는 이 여자들이 이 향유를 시집 가기 전에 이걸 모았대요. 이거 모아서 나중에 이걸 뭘로 쓰는 거예요? 자기 시집 갈 때 이걸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연봉이라니까요. 1년 연봉. 근데 1년 연봉을 갖다가 그냥 털썩 깨가지고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니 1년 동안 적금을 뒀는데 이 적금을 탁 깨가지고 그냥 딱 받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굉장히 무모한 행동이라고 아주 광신적으로 볼 수도 있었겠죠. 자, 근데 보세요. 이 향유옥합은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거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더 큰 가치를 위해 1년 연봉보다 더 큰 가치가 있었던 거죠. 이 여인에게는, 이 마리아에게는 더 큰 가치가 있었던, 1년 연봉보다 더 큰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것을 깨뜨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 사람은 돈이 소중하다, 뭐가 소중하다, 뭐가 소중하다 막 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로 소중히 여기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이거를 비유로 두셨어요. 어떻게 들었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다른 걸로 비유를 안 들고요, 네 몸처럼 사랑하래요. 그게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웃을 위해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 사회적인 지위, 뭐 세상의 성공, 행복한 가정, 이런 것도 결국은 다 누구를 위해서 원하는 것들이에요? 예, 나를 위해서 원하는 것들이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 원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럼 물어볼게요. 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명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건강은요? 이거 당연히 중요해요. 사회적인 지위는요?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행복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성공은요? 다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를 돈, 명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그냥 싸그리 무시하고 살아가셔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죄악시하시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종교적인 생각인 거예요. 종교적인 생각. 근데 가만 보세요. 종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이 뭐가 중요해? 명예가 뭐가 중요해? 그러고 나서 어떻게 살아요? 돈을 위해서 살고 명예를 위해서 살아요. 그게 종교적인 사람들의 특징이라니까요. 말과 사고방식과 삶의 행동이 다 달라요. 예. 중요한 겁니다, 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1번 중요한 거, 2번 중요한 거, 3번 중요한 거, 4번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나타나면 이 가장 중요한 것에 이것들은 양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다 중요한데, 다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나타나면,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나타나면 당연히 이것들은 양보되어져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근데 1번도 중요하고 2번도 중요하고 3번도 중요하고 4번도 다 중요한데 여기 진짜 중요한 게 나타났어요. 그런데도 이거 필요 없고 이거가
1번, 2번, 3번 중요한 거가 중요하다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게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바보죠, 바보. 예, 바보죠. 예. 진짜 중요한 게 나타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양보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양보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깨뜨려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린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예,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것이 어렵지 않고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깨뜨려 주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라고 하면 아멘 하시죠. 당연히. 예, 우리 성도님들 다 착하셔서 아멘 하십니다. 다 아멘 하시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다 아멘 하죠. 저 성도는 다 아멘 해요. 그런데 이분은 아멘을 하지만 우리의 생각에서도, 내 생각에서도 이 말씀의 도전,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실 때 우리의 생각이 이 도전에 설득이 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주님 앞에 깨뜨리십시오. 아멘. 대답은 하는데 내 생각에서는 이 말씀에, 이 도전에 설득이 안 돼요. 설득이 안 돼요. 그게 어려워요. 이게 그냥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마음먹어도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잘 안 될까요? 왜 힘들까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계속 우리 자신을 주목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순간에도 내 생각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는 거라고요? 나를 계속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거 나에게 중요한 건데, 이거 나에게 소중한 건데, 이거 나에게 필요한 건데, 난 이거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나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이거 없으면 내 자식한테도 안 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볼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가? 계속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계속 나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뭘 말씀하셔서 그냥 이분은 아멘을 하는데 생각은 계속 나에 대해서 머물고 있으니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이 안 되고 내 생각이 설득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 영의 반응이에요. 그게 믿음의 개념입니다. 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 영의 반응, 그것이 믿음이고요. 또 하나의 믿음의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설득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내 영으로 들어와야 내 영에 심겨진, 뿌려진 말씀의 씨가 잉태되어져서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믿음을 내 영으로 심을 때, 내 영에다 심을 때 가장 먼저 걸러지는 필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서 그것이 설득되어져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지.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저절로 그 말씀이 저절로 내 영으로 쑥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내 여기를 한번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미 거기에 대해서 설득이 안 되면 그 말씀은 듣기는 들었으나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삶에서 꺼내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씀이 필요한 곳에. 예를 들어 볼까요? 치유, 이게 가장 그러니까 돈, 건강, 여기에서 예를 드는 게 가장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치유에 대한 말씀. 예수 이름으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내가 치유의 능력을
사용하고 또 내가 그 능력을 덧입어서 내 질병도 치유하고 치유되고 또 다른 사람의 병도 치유해주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치유의 은혜를 예수를 통해서 보내주신 거죠. 치유의 능력을 부여해 주신 거죠. 나타내 주신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치유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서 이거는 만성적인 병이야. 이건 오래된 병이야. 이게 되겠나? 일단 아멘하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생각이 설득이 됐어요, 안 됐어요? 생각이 설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설득이 되지 않은 생각은 여기에만 머무르고 있고 여기에는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정작 이렇게 생활하다가 요즘에 이제 환절기니까 감기가 걸리면 콜록콜록해요. 감기가 걸려서 콜록콜록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런데 콜록콜록 하는데 이거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의 능력을 끌어오는 이 일을 생각을 못 해요. 그리고 뭘 가장 먼저 생각해요? 약 먹어야 되겠다. 병원 가야 되겠다. 이걸 먼저 생각. 병원 가고 약 먹는 게 죄입니까?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치유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사용할 수 없겠어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셨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내가 정말 질병과 맞닥뜨렸을 때 내가 병에 걸렸든 다른 사람 병 걸린 사람을 만났든 간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을 만났든 간에 거기에서 즉시 내게 있는 것은 사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용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가지고 있지만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이 안 준 게 아니라 이미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이 없으니까 영이 없는 것을 꺼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긴 목사님 이제 기도하는데 왜 안 이게 치유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치유의 말씀을 내가 받고 여기서 설득이 돼서 이게 밑으로 내려가서 이게 믿음이 됐는지 아니면 알고 있는 것으로만 그냥 머물고 있는지 요거를 여러분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거를 이 원리를 치유에 대한 부분에서 적용을 해서 예를 들었지만 이 원리는 모든 영역에 똑같은 거예요. 그게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든 가정에 대한 말씀이든 자녀에 대한 말씀이든 사업의 재정적인 분야에 대한 말씀이든 또 사명에 대한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간에 그 말씀을 내가 들어서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설득이 되어져서 아멘하고 내 심령으로 딱 내려오게 했을 때 그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점점 힘을 얻으면 어떻게 힘을 얻죠? 우리가 내가 믿은 말씀을 똑같이 고백하고 그것을 내가 또 영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안에 받은 말씀이 힘을 얻어서 그 믿음이 또 힘을 얻어서 결국은 내가 어떤 상황들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삶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서부터 나와서 그것을 실제로 다룰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 없으면 실제로 어떤 문제를 딱 만났을 때 그것을 정복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열심히 애써보려고 하는 거죠. 해결이 안 되나요? 되긴 됩니다. 되긴 돼요. 근데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되죠. 적당히 해결되고 그리고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탈진하고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어 어려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어렵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건 내가 뭔가를 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려는 걸 멈춰야죠. 힘드니까. 주님이 하시게끔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필요하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분은 여러분 이 말씀의 원리를 잘 취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마리아가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렸단 말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게 왜 내 가장 소중한 것, 왜 나를
깨뜨려서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계속 자기를 집중해서 그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마리아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사랑이었어요. 사랑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릴 수 있었던 것,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 빠져나와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핵심, 그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목사님 사랑하려는데 잘 안 돼요. 아니요, 잘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실 수 있어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또 헌신하는 것에 대하여 도전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이 마리아의 희생, 마리아의 헌신, 이 희생과 헌신을 가능케 한 것이 뭐였냐는 거죠. 뭐였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사랑이에요. 근데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가능케 한 사랑은 빠지고 헌신과 희생만 있는 거예요. 헌신과 희생. 헌신하면, 더 희생하면, 더 많이 헌금하면, 더 많이 노력하면, 더 많이 기도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던가요, 여러분? 그렇게 되던가요? 아니에요. 거꾸로 된 거예요. 그게 율법적인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 한 부분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데 희생만 하겠습니까? 희생보다 더한 것도 하죠. 그렇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데 헌신이요? 헌신도 중요하지만 헌신 그 이상의 것이 있다면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앞에서 뭔들 우리가 못하겠어요, 주님 앞에. 그렇죠? 네, 바로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부터 난 것이 아닌 것은 믿음이 아니라 종교예요. 종교. 여러분, 이것을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믿습니까?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요. 자, 그러나 종교는 항상 한계와 제한이 있어요. 이 정도쯤이면 이게 어떻게 이거보다 더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를 죽이는 일,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빠져나오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를 막 애쓰고 막 내 죄를 집중해서 막 그걸 회개하고 이래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돼요.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요, 좀 속된 표현이지만 이게 뭐 방송 용어는 아닌데 우리 또 이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목사님 너무 과격한 거 아닌가 또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미치면 되는 거예요. 미치면 됩니다. 누구에게요? 예, 예수님에게 미치면 돼요. 예수님에게 미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랑에 빠져본 경험이 있으시죠? 사랑에 빠진 사람을 생각하면 아마 이해하기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사랑에 빠지는 사람은요, 진짜 사랑에 빠진 사람,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사랑에 빠졌는데 이게 진짜 사랑인지 가짜 사랑인지 구별하는 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진짜 사랑하나 또 상대방이 나를 진짜 사랑하나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한다. 그럼 내가 안 보여요.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하면,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에 미치면 내가 안 보여. 마찬가지로 상대도 마찬가지요. 나를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이 자신 스스로가 안 보이고 나만 보게 되죠. 이게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다들? 예. 사랑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상대방을 생각하느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게 보통 일반적인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겁니다.
그 진짜 사랑에 빠진 사람이 상대방을 사랑하면서 자기 자신을 의식하면서 이것저것을 따져본다? 이것을 계산한다? 아니에요. 그저 상대방만을 의식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또 오해해서 자기 삶을 하나도 안 돌아보고 그냥 다 망치고 망하고 다 버리고 허비하면서 다른 사람만 쫓아다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진짜 이런 거 보세요. 제가 우리 장로님을 뭔가를 도와야 돼요. 뭔가를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로님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써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 기술, 재능, 아니면 뭐 물질로 도우려면 물질, 뭐 어떤 뭐 도구들, 이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제가 장로님을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도울 수 없어요. 장로님을 더 발전되게 만들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상대방과의 사랑에 빠진다는 것, 그 사람만 본다는 것, 내가 안 보인다는 것,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서 저 사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저 사람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내 거를 통해서 계속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내게 있는 것은 계속 소비가 되고 허비가 될까요? 아니요. 이상해요. 사랑으로 행하는 일은 허비되고 소비되고 소진되는 게 아니고요, 더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하여 아멘하지만 이게 내 안에서 설득이 안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하고 섬기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섬기지만 내가 두 개 있다가 하나를 가지고 섬기면 몇 개가 남아요? 하나밖에 안 남는, 눈에 보이는 건 하나밖에 안 남게 보이니까, 당장은 하나밖에 안 남게 보이니까 이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요? 세상적인 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밖에 없네. 아, 이제 좀 아껴야 되겠다. 좀 절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사고방식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계속 견지해야죠. 그게 왜 그런다고요? 아직 설득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 가치가. 여러분, 이게 가치가 설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도 정말 이 생각이 설득되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 영으로 기도를 많이 하세요. 영으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물론 당연히 말씀을 계속 심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고.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영적인 원리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이 옛사람의 습관들, 옛 자아를 벗어버리는 일에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온 마음을 주님께만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세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딱 선택을 하세요. 내가 오늘부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리라.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언젠가 되다 하다 보면 되겠지. 아니요. 내가 넋놓고 생각을 놔버리고 있으면 절대로 그런 시간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 기회는 오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이 시간이라도 믿음으로 내가 그럼 오늘부터 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살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능력을 내가 끌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미 그 위치에서, 이미 내가 능력 있는 위치에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나에 대한 것들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여러분들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인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인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얼마나 무한한 사랑인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제정신으로는 하지 않을 법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정신으로는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마리아처럼요. 마리아 주변 사람들이 이 마리아를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에 대해서 책망했어요. 혼꾸녕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리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한 이 책망하는 일이 세상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성적인 수준에서, 이 세상의 원리 수준에서 그게 당연한 거고
일반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사랑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나를 동참하게 만들어요.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머리에 향유를 부었어요. 그 엄청난 것들을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요. 그런데 그 일이, 이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을 사랑해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드린 건데 그 일이 무슨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그 일이 예수님의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있는 장례를 위한 주님의 일을 예비하는, 주님의 사역을 예비하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마리아가 그것을 의도하고 목적하고 알고서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저 사랑을 따라서 행했는데, 자기는 사랑을 따라서 행한 일인 것밖에 없지만 그 일이 결국 마리아가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의 중심에서 함께 사역하게 된 거죠. 쓰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던 이 마리아의 시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마리아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었겠습니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섰어요. 들어간 순간부터 마리아의 시선은 예수님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녀가 문에 들어설 때도, 옥합을 깨뜨릴 때도, 향유를 부을 때도, 주변 사람들이 비난할 때도,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실 때도 마리아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그냥 사랑을 따라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 거, 그거밖에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의 시선은 계속 주님만을 바라봤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우리 자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의 어떤 요구도,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의 어떤 평가도,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의 어떤 위협도, 어떤 불이익도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맹목적으로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것들이 우리 자신에게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상식, 이 세상의 일반적인 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오늘 이 능력이 오늘 모여 예배하고 함께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